반갑습니다. 네, 추운 날씨 가운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3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승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곤 할 때 승리하세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오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함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면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승리가 굉장한 기쁨과 영광이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승리라는 단어가 어떠한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열하게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어야 하는 그것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을 벌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일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그 싸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질 때 어떠신가요? 날마다 우리가 그 승리의 맛을 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도무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때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고, 또한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또한 그것조차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승산없어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르비딤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늘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로 나오곤 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그 이름의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일삼던 유목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싸움에 굉장히 능한 민족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싸움 역시도 아말렉은 충분히 그 지형에 대해서 충분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출애굽한 이후에 맞게 되는 첫 전투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무려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벌이고 종으로만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병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싸울 만한 무기도 없었고 어떤 작전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원망과 불평이, 불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보다 더 나았을 텐데,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하고 원망을 하곤 했습니다.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 갔나요?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에게로 원망을 돌립니다.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모든 출애굽 과정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다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윗부분에 1절부터 보면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아니 계신가에 대한 확신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확신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놓였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람의 눈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지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약탈을 자주 해서 전쟁에 능한 아말렉이 분명히 이길 것으로, 처참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승산 없는 전투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사람들 몇 명을 선택해서 이제 그 아말렉과 직접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본문에서는 싸움이 몇 명이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누가 이기나요? 누가 이깁니까? 네,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나요? 아말렉이 이기는. 마치 모세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에 알 수 있듯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가 팔을 들고 있어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마냥 하루 종일 이 팔을 들고 전쟁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나요? 팔이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기 전에 누가 등장하나요?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그 손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승산할 수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승산 없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잡아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전도서의 말씀처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면서 이러한 모습이 기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세가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두 팔 벌려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100%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함께 동역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100% 근본적으로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제목과 같이 승리의 비결,
그 근본적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네, 오늘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한 답을 9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찾고 싶습니다. 이 지팡이, 모세는 원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양치기였고, 여기서 들고 있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본래 양을 칠 때 모세가 사용했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양치기였던 모세를 사용하셨고,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 지팡이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4장부터 쭉 보시면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중에 신이 되심을 이 증명해 보이시긴 하는데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의 이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나일강가의 지팡이로 치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고, 또한 개구리가 나오게 되고 이가 나오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들끓는 이런 애굽의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출애굽한 그 이후에 한번 모습을 볼까요?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깁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아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의 홍해를 향해서 내던지자 어떻게 됐나요? 홍해가 깨끗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또한 본문이 속해 있는 17장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이르러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의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것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어떠신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에게도 이런 지팡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모세도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역시도 어떠한 요술을 부리는 능력이 있는, 그 자체로도 정말 좋은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요술봉이 아니라 그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나? 이 지팡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잠재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특별하게 제작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모세 자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평범한 지팡이를 사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단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아말렉과 싸울 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이는 단순히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모세의 그러한 신뢰, 확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승리의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일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도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굳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까지 승리를 허락하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예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래 예쁘다, 너희를 위해서 승리를 줄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쁜 구석 하나 없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한 불평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쁘지도 않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거나 어떠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이 백성들을 쳤기 때문입니다.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아말렉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결국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오늘 신명기 그 말씀 읽은 것처럼 아말렉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그 백성을 어떠한 공격과 어떤 위협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이런 승산 없는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승산 없는 싸움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익히 익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굉장히 위풍당당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그 블레셋 장수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방 장수는 겁없이 당당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바로 이새의 아들 양치는 목동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떤가요? 맞섰을 때 그 다윗의 형들과 사울은 그 다윗에게 이게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이렇게 주려고 했으나 어때요? 다윗은 그 갑옷이 옷에 맞지 않았는지 다 벗어 던집니다. 단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위풍당당한 골리앗은 이 조그마한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나를 괴로워하느냐? 그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앞에 있는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승리를 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우연히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함께 나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또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성경에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한번 밀접하게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정말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고통 때문에, 어떤 시험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나 개인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또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산 없는 싸움처럼 여겨져서 낭망하고 절망해 계십니까? 잠잠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를 보면서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단의 세력들 앞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이러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벌벌 떨고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깨끗게 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고통 속에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산 없어 보이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승산 없어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산 없는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라 바로 그 승산 없는 싸움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승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